오늘은 복음으로 하나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왜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해서 연극으로 이렇게 공연이 시작되기도 했더라고요. 왜 추상미 배우 아시죠? 그분이 이제 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도 있기도 한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있습니다. 근데 신참 악마이자 조카인 워무드라는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이 악마로서의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를 31가지 편지를 써서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그 전략을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저는 이제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흔들어서 사람들을 분열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잠깐 서두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원전의 내용을 읽고 조금 각색을 해서 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분열시킬 것인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모든 관심을 이 내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의무사항은 실행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도 참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나와서 뭐 죄 진 게 있으면 회개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뭔가 잘못했으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뭐 물건을 훔쳤다면 그것을 배상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그 단점만 부각시켜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선한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해서 서로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그 전략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거슬리는 말투나 어떤 행동을 두각시켜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특정한 어떤 습관적인 말투나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외모적으로 어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거 내가 저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 일부러 나 좀 싫으라고 일부러 저런 말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저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투라든지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저 말을 계속하나? 저런 행동을 계속하나? 저런 표정을 일부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계속 짓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인 오해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정들이고 그런 말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결국 분열되고 단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그냥 어떤 단어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게 부각을 시킨다는 전략이죠.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별 뜻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이 전후 맥락을 막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때 이런 말을 했을까? 막 속으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피우면서 야, 저 사람이 나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단어를 막 이만하게 부풀려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세 가지 이
악마가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전략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들과 실제적인 삶의 부분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악마라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뭐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대로 내비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미묘하게 막 속을 긁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뭐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에 상처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좋대요. 성경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래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영적인 부분에까지 그 부분이 골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사람은 좀 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지금 사단이, 악마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그 전략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에요. 이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가 전체 성경 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본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네, 좀 크게 준비해봤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제가 그 지역이 지금 중간에 고린도라고 좀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아랫부분은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그리스 본도가 있고요. 그리스 본도에서 쭉 이어서 내려가면은 화살표가 쭉 이렇게 겐그리아 항구 고린도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가 딱 이어지는 부분이요, 굉장히 좁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밑에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을 보시면 왼쪽,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으로는요, 이오니아 해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나갈 수 있는 이 레카이온 항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항구가 있고요. 오른쪽, 동쪽으로 하면은 아테네를 바라보고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겐그리아 항구라는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에 두 가지 항구가 있기도 한 지역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거는요 구글 어스라는 실제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항구가 지금도 있나라고 구글 검색해 보니까 저 밑에 나오더라고요. 예, 갱그리아 항구가 저기 있고 위에 이제 지금 이제 코린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 지역이 있고요. 제가 중간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을 딱 하나 그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고린도 운하예요. 제가 아까 항구가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갱그리아 항구랑 또 이제 왼쪽 위쪽에 레카이온 항구가 있는데, 그 지역을 뚫고 지나가면 그 지역이 굉장히 작은 한 6km 정도 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뚫고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시대에는 저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여러 가지 노력은 했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저 고린도 운하를 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당시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이 네로 황제도 좀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893년 7월에 드디어 이제 완공된 게 지금 현재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고린도 운하를 좀 이렇게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 운하, 코린토스 운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예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사실은 저 운하를 만든 이유는 저 운하가 없으면 밑에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삥 돌아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거의 700km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요, 저 운하를 뚫기 전에도
노예를 시켜서 배를 항구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반대편 항구까지 막 이렇게 이동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술상으로 못하다가 이제 1893년에 저 코린토스 운하가 완공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 지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저 운하 폭이 한 2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되면은 유속이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선박 주인들이요, 이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잘 이용하기를 좀 꺼려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 여행을 가시게 되면 이 코린토스 운하, 이 고린도 운하가 좀 여행지로 또 이제 여객선들 좀 작은 선박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저 코린토스 운하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화면 준비해 보시면요,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그 코린토스 운하를 운행한 제일 큰 배의 사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25m 정도이다 보니까 저 배가 한 22.5m 되는 그런 배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큰 배가 운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 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특별히 저게 지금 아프로디테 신전을 복원한, 그러니까 복원도입니다. 실제 예전에 있었을 법한 대로 이제 복원한 거죠. 저기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는요, 왜 그리스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테네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도요 12개가 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저렇게 산꼭대기 굉장히 경치 좋은 곳에 딱 지어 놓으면서 여러분 아프로디테가 어떤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이제 제사 행위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여자 사제들이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신들이 좋아하는 제사 행위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향락이 많고요,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이 막 모이는 거예요. 돈이 모이는 곳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막 모이겠죠.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제가 성경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사도 바울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 거기서 만나냐면 그 로마 본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들이 내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당시에도 거의 로마와 같을 정도로 제2의 도시와도 같은 굉장히 그런 향락의 도시, 또 물질이 풍부한 도시, 또 여러 가지 신전 그런 것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런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다음 사역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요 거의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 이제 아까 에게를 넘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1년 6개월이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관심과 헌신을 다해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에베소로 떠났는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스마트폰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카톡 보내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가장 빠른 이 의사 전달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사도 바울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를 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답을 달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1장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네, 근로회의 지편으로 어떤 소식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회가 직접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근로회에서 그 집에서 일하는 어떤 뭐 종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가 전했냐라기보다도 근로회의 지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이 어디냐면 교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이 교회에서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라고 하면요, 뭔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면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 교회라면 적어도 분열이 없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고 반대의 모습이 보일 때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왜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반대의 모습이 많이 보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직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 마태복음 9장 12절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병들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야, 나도 저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되고 있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에게 아직 완벽하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야, 아직은 교회가 이 복음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 변화되어야 될 새로운 그런 복음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면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들이 왜 나왔는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사도들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있는 형국이 바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크게 네 가지 그 분파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네 가지 분파가 있었죠. 첫 번째 무슨 파였죠? 바울파. 두 번째는 아볼로파. 세 번째는 게바파.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예. 무슨 조직 이름 같기도 하네요. 예전에 뭐 양은이파 예, 뭐 그런 거 있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바울파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거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직접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바울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너무나도 존경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났잖아요. 바울이 떠나고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는 다른 어떤 목회자나 그런 지도자가 섬기고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내가 처음 복음을 들은 이 바울만 추켜 세우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고, 야 바울 믿는 사람들 다 모여. 예, 여기부터라. 그러면서 바울 믿는 사람들, 바울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만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던 게 바로 이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볼로파예요. 여러분 아볼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볼로가 누구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바울 다음에 부임한 이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근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런 굉장히 언변도 뛰어나고 학식도 굉장히 많고 웅변도 굉장히 잘하고 외모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 형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랑 외모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머리숱도 어떤 사진을 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저처럼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볼로는 완전 반대였던 거예요. 너무 핸섬하고 말도 막 유창하게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외모도 막 자매들이 보면 막 뿅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볼로였어요. 웅변도 너무 잘하고요. 어떤 철학적으로도 그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철학적으로도 너무 막 이렇게 훌륭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볼로 최고. 그러면서 아볼로 중심으로 나는 아볼로가 최고다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야, 바울 막 무시하는 거죠. 바울이 아무리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야, 역시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파입니다. 그럼 게바파는 뭐냐? 여러분 게바가 누구죠? 게바 들어보셨어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그 게바예요. 그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게바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로 유입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바울 아볼로 다 필요 없어. 예수님한테 직접 복음을 증거받은 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야. 이렇게 해서 모인 정통 유대교인 사람들이 모인 게 바로 게바파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파는 뭐냐? 나는 바울파도 싫고, 응? 아볼로파도 싫고, 나는 게바파도 싫고, 나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뭐 그렇게 뭐 복음 증거된 지 1년 6개월 뭐 2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뭐 해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의 하나가 되어야만 불구하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파가 되어서 서로 막 단점을 지적하고 막 분열이 되고 있는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나고 있다는 것을 글로의 편에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분파들은요, 특별히 자기의 어떤 정당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13절은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질책하는 모습이거든요. 막 질문을 하면서 야, 너 이거 왜 했어?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 혼낼 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혼내잖아요. 질문하면서 혼내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이걸 읽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어떻게 너희가 네 가지 분파로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만든 그 당파에 각자의 소유가 될 수 있냐? 나눠서 뭐 4분의 1은 예수님이 뭐 바울파에 속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서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보다도 바울을 더 절대적인 권력 위치에 올려놓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보다 어떤 인간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은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당파가 4개 당파가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바울파였죠. 바울파에게 자신을 추종하고 있는 바울파에게 먼저 야,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은 사람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을 따르는 그 당파에 대해서 먼저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목회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누구라도 좀 교회 지도자 되는 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세례를 주다 보니까 그 세례를 주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던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찝어서 얘기하는 거죠.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근데 왜 너희가 나는 그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르고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이러이러한 몇 명 말고는 실제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 근데 난 이게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나 이 사람 몇 명 빼고는 지금 한 3-4명 정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세례 준 사람은 지금 몇 명 손꼽는데 이 사람 말고는 나 세례 준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나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 위주로 모이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너무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분파가 나눠진 이유가 이런 세례를 주는 문제였기 때문에 세례를 주면서 내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준 사람들 이름으로 뭐 나 중심으로 모이고 하면서 분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막 고집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아니야, 나 중심으로 모이는 것부터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다른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파를 지으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17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전히 세상 속에 그 사단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세례를 주고 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왜 너희가 서로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내 잘났네 네 잘났네 네가 잘못이네 내가 잘못이네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세례식이 있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머리에 물 세례 받고 나 오늘 이제 구원받은 날이야, 이게 세례가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세례식 할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그런 성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식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세례는요 원래 그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 빠진 모습을 세례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그 종살이, 세상에 종살이했던 것들이 이 홍해바다에 빠져 있을 때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밑에 있을 때 누가 어떤 모세가 각자 머리 위에 물 얹고 뭐 그런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증서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바다에 빠진 그 모습을 세례의 원형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세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서로 당파를 짓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당파를 지고 서로를 위해서 싸우고 있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오늘 설교를 할 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서로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요.
악마는요, 교묘하게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막 긁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사람을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를 놓고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악마가 이 교회를 위해 이 어떤 분열을 시키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은 그래,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사람의 그 마음을 막 긁어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저 장로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막 서로 막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서로 막 뭐 대화도 안 하고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묘한, 뭐 그 사람한테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오해해가지고, 나 혼자 어떤 상상력을 막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막 그런 문제를, 조그마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커다랗게 만들어갖고 막 분열을 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찬양을 해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찬양이 얼마나 그 마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마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그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악마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단의 전략에, 이 스크루테이프가 어떤 문학 작품이에요. 사실은 뭐 진짜 악마의 편지를 뭐 입수한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이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문제들을 종합해 보니까 악마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겠구나라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요. 그러한 모습에 내가 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교회 안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이런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긴급한 시일간에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27일 날 뭐가 있죠, 여러분? 전교인 체육대회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을 아셔야 돼요. 전교인 한마음 축제.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한마음 축제. 한마음.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마음, 같은 말, 한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지금 청팀, 100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늘 100팀이 모여서 또 뭐 전략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청팀한테는 비밀이에요. 네, 100팀이 이렇게 전략회의를 하는데, 이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 서로 간에 뭔가 막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한마음을 가지자고 축제를 하는데, 오랜만에, 거의 뭐 10몇 년 만에 3회 한마음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건데, 교회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건데, 사단은요 꼭 이런 교회의 특별한 행사 때 뭔가 이렇게 상처받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뭔가 서운하게 만드는. 여러분, 혹시 내 이름이 청팀, 100팀에 빠졌다고 해서 서운하신 분이 계시면 다 저를 탓해주세요. 뭐 구역장이 뭐 이름 안 넣는데요, 목사님 왜 이름 안 넣는데, 오시면 됩니다. 이름이 빠져 있으셔도요, 그날 당일날 오시면 얼마든지 청팀, 100팀 원하는 팀에 다 넣어드릴게요. 상처받지 마세요. 네.
한 마음이 되자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이 교묘하게 저거 왜 진행을 저렇게 해? 왜 상품이 이거밖에 안 돼? 왜 날씨가 막 이래? 왜 장소가 이래? 왜 음식이 이래? 막 게임은 왜 이래? 왜 선물이 왜 나는 행운권 추첨도 있습니다. 비밀인데 누설을 해버렸네요.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서 뭔가 막 상처를 받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마음 축제 때는 아무도 상처 안 받으실 거죠? 네, 지금 다 이해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6월 달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중직자 투표가 있어요. 교회마다요. 이 중직들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참 이게 어려워요. 네. 누가 후보에 오르고 누가 당선이 되고 우리 교회는 뭐 몇 명의 후보가 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뭐 장로님을 10명 세우려고 막 20명을 후보를 세워도요. 막 두세 명 뽑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 저 사람 싫어. 안 뽑아줄 거야. 나 친한 사람만 뽑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교회가 투표하면서 분열이 되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일꾼을 뽑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일꾼을 뽑아서 더 좋은 교회로 더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자고 뽑는 게 일꾼이잖아요. 중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이상하게 그 부분을 사단이 악마가 막 긁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투표 때 또 체육대회라고 할 뻔했어요. 한마음 축제 때 아무도 상처 안 받으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축제 때도 계속 말이 헛나오네요. 사단이 막 공격하나 봐. 이번 투표 때도 아무도 상처 시험 안 드실 거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열의 문제 때문에, 당파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분열의 마음이 있다면, 상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